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크고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또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여서 3개월 되던 때에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그곳에서 그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이제 그들을 만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성도 그렇게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십계명이었었죠. 우리가 십계명을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 자, 우리 또 십계명 1계명부터 한번 또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잘 외우시는 분들에게 상품을 우리 유충현 목사님께서 한 분을 또 선정해가지고 주시겠습니다. 자, 제 1계명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 2계명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제 3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 4는 주의를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아주 잘하셨습니다. 우리 하율이가 아주 잘했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 네. 잠깐, 하율이가 초등부인가요? 하율이가 잘했는데 우리 하람이가 또 잘했어요. 하람이가 중등부인가요? 네, 중등부. 네, 하람이. 하람이 잘했다 그랬는데 나도 잘했어요. 하음이가. 뭐 2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은 계속해서 8번째 계명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살아갈 법으로 주셨던 십계명의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도둑질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거나 몰래 취득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8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에 전제된 것이 개인의 사유재산 인정하시고 또 보호하십니다. 부자 하나님 인정하세요. 그리고 부자의 재산 보호하십니다. 단 열심히 수고하여 모아야 할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권면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열심히 일하기를 원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아야지 일하지 않고 얻으려 하거나 또는 쉽게 얻기 위해서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이거는 죄다. 하나님께서 규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듯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 타인의 소유에 대해서 인정하고 보호해 주어야 할 책임들이 있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되는데 도둑질의 여러 형태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재물을 도둑질하는 거죠. 밤에 담 넘어가지고 남의 재산을 훔치는 것, 도둑질입니다. 또 칼 들고 힘으로 강제로 빼앗는 거, 일진노름하는 거, 이런 거,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라봇의 포도밭이 아주 경작이 잘 돼 있는 거, 이런 것을 보고서는 아합 왕입니다. 힘 있는 자예요. 칼이 있어요. 그 힘으로 강제로 빼앗았었죠. 이 도둑질인 겁니다. 또 돈 빌려달라 해놓고는 갚지 않는 거,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또 세금을 포탈하고 공금을 횡령하고 또 일했는데 그 싹쓸 주지 않는 임금 체불, 이것도 다 도둑질입니다. 또 거짓말로 계산해 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거,
요것도 도둑질이에요. 그 베트남 사람들, 그 베트남 음식점, 우리나라에 있는 베트남 음식점 말고 베트남 음식점, 이게 외국에 베트남 사람들은 꼭 그렇게 계산을 할 때에 몇십 원 이렇게 그냥 도둑질을 해요. 그 얼마 안 되는 거, 참 민족성인지 그런 식으로 그렇게 제대로 계산을 하지 않고 취하는 것, 이런 것도 역시 도둑질입니다. 또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내가 다시 돌려줄 건데 근데 허락 없이 쓰는 거, 이것도 역시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길 가다가 떨어진 지갑, 그거 줍는 거, 이것도 역시 도둑질이에요. 이거 돌려주려고가 아니라 내가 취하려고 지갑 떨어진 것을 취하는 거,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레위기 6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 어떤 건가? 예를 쭉 들어주시는데요.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는 것, 그리고요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에 하나라도 행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이는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거고 죄인 겁니다. 우리가 정당한 수고를 통해서 얻는 거 말고 타인의 재물을 이렇게 얻는 것, 이거 모든 것이 도둑질인 겁니다. 또 재물 말고 이름을 훔치는 도둑질도 있어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었던 나만이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죠. 두 번째로 높은 권력도 명예도 힘도 돈도 아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병이 걸립니다. 이 사람은 힘도 권세도 아는 사람도 뭐 다 있는데 죽음의 문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러다가 그가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에 인질로 끌고 왔었던 한 이스라엘 계집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린 사실을 듣고서는 복음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곧 이스라엘에 가면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를 찾아가 만나면 당신 그 죽을 병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복된 소식을 전해 주었었던 거예요. 나만이 그 소식을, 그 복된 소식을, 생명의 소식을 듣고서는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이스라엘까지 찾아갑니다. 자, 찾아가가지고는요, 그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곧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나병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요. 저가 이 구원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너무 감사하는 그 자원하는 중심으로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엘리사 극구 부인하고 그 예물을 받지 않았어요. 자, 결국 나만이 할 수 없이 예물을 드리고 싶으면 거부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종이 있었는데 이름이 게하시였었습니다. 그가 엘리사 몰래 이 나만 장군을 뒤쫓아가 가지고는 엘리사의 이름으로 거짓되게 도둑질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2절에 우리 주인 엘리사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보내시면서 말하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엘리사의 이름으로 나만 장군을 찾아가지고 거짓되게 이렇게 재물을 취했었던 거죠. 일로 나만에게 있었던 그 문둥병, 나만은 문둥병의 치료를 받았었는데요, 그에게 있었던 그 나병이 이 게하시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 거짓되게 이름을 훔쳐내는 것, 이것도 역시 도둑질인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의 수고를 도둑질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시험 치르는데 다른 학생들의 답안지 훔쳐보는 거, 그 다른 사람의 수고를 훔치는 도둑질인 거죠. 또 거짓말로 이력을 쓰거나 위조하여서 학위를 위조해내는 이런 것도 역시 도둑질입니다. 또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압살롬은 그 아버지 다윗이 유다 나라의 왕으로 있었을 그때에 백성들에게 왕에 대해서 거짓된 말로 이간을 붙이죠. 그래서 왕에 대한 충성을 배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쳐내 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는 반역을 일으키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훔쳐내는 것, 이것도 역시 도둑질이에요. 사람의 마음 말고 사람을 훔쳐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납치하는 것, 인신매매의 경우가 바로 그런 거죠.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1장 9절과 10절에 이 구약의 율법, 이 10계명을 이제 순서를 따라서 쭉 풀어서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다가 제8계명 도둑질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도둑질이라는 이 단어 대신 인신매매하는 자라고 쓰고 있어요. 기록하기를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 제5계명이죠. 그리고 살인하는 자 6계명, 또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7계명, 그리고 제8계명 도둑질하는 자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인신매매하는 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신매매하는 자, 사람을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모든 도둑질 형태가 다 나쁜데요, 이렇게 사람을 도둑질하는 것, 납치, 인신매매, 이거는 그 중에서도 악질인 거죠. 율법은요, 이런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에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4장 7절에서도요,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많았었어요. 과거에 인신매매, 그리고 또 좀 약한 사람들 또는 지능이 떨어진 사람들 섬에다가 가둬가지고 소금 일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었었죠. 이거 아주 악한 죄입니다. 인신매매, 납치 등 사람을 도둑질하는 죄, 이것은 자기의 생명으로 갚아야 될 중한 범죄인 겁니다. 어린아이 납치해가지고 전화해서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 행위, 또는 여인들을 인신매매해가지고 매춘을 강요하는 경우, 또 건강한 사람들 납치해가지고 장기를 꺼내가지고 팔아먹는 일들, 이거 아주 생명으로 갚아야 될 큰 죄악들인 겁니다.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는 도둑질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과 9절 말씀, 구약성경 1330면입니다. 8절 9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11조와 봉헌물, 헌금,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11조 또 헌금 잘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리고 계시죠? 우리 방주교회는 서리 집사 신청할 때에 본인의 신앙 점검을 하도록 신앙 점검표가 있는데 거기 11조와 봉헌 예물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바른 신앙의 훈련인 거죠. 우리 바르게 11조 헌금 생활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하시면서 믿음과 정성을 담아가지고 봉헌 예물 잘 준비하여서 그렇게 헌금 생활 잘하고 계시죠?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고 바른 신앙의 훈련인 거예요. 우리가 11조 올릴 때 헌금 올릴 때 아까워하거나 혹은 내 것을 드린다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리는 데 있어서 내가 아까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은행에 가지고 고객이 자기 통장에서 10,000원을 빼달라 했는데 점원이 막 아까워해요. 그런 거 보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내가 아까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반대로 11조와 헌금이 하나님 거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와 헌금을 바르게 하지 않을 때 저주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바르게 11조와 헌금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또 구별해서 바르게 11조 헌금 생활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더욱 맡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아멘. 시험해 보라. 이렇게 내가 복을 주실 것을 너희들 한번 봐보라라는 거죠. 우리가 11조와 바른 헌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11조 헌금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인 거예요. 나의 가진 모든 것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주인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사는 것 내 수고와 내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삽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11조와 헌금인 겁니다. 돈에 예민해지지 마시고 믿음을 써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11조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로 올려야 되는데 이런 경우들이 혹 있는데요. 11조를 구제 헌금으로 대신해서 드린다던가 또는 선교 헌금으로 드린다던가 기타 다른 헌금으로 11조를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 이것도 바르지 않아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올려드려야 되고 나머지 헌금은 또 바르게 또 감동을 순종하여서 올려드리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뿐만 아니라 영광을 중간에 도둑질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세계를 제패하는 등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건축에 있어서도 굉장히 뛰어났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도시, 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유프라테스 강 줄기를 갖다 꺾어가지고 도시 전체를 갖다 감싸도록
그래가지고 그 사막의 땅 가운데에다가 아주 비옥한 나라를 이렇게 건축을 하죠. 그리고 행잉 가든이라고 그래가지고 평지 가운데서 멀리서 보면은 도시 하나가, 산 하나가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행잉 가든, 떠 있는 이 정원, 그것을 부인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 평야지대에 마치 산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부인에게 선물을 해 주었었죠. 그렇게 뛰어난 건축물들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렇게 나라의 힘도 있고 또 부요하고 그리고 스스로도 아주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지죠. 그래서 자기의 뛰어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말을 3번 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가 3번 내가 라고 나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거두어 가버리십니다.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취하자 그 지혜를 갖다가 거두셔서 짐승이 되버리게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받으셔야 될 영광과 찬송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중간에서 자기가 취하면 스스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시편 115편 1절 말씀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 취할 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만 영광을 올리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할 때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찬송할 때 찬송을 누구한테 올리는데요?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찬송하고 나서 그 박수를 자기가 취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이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조심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셔야만 하겠습니다. 우승할 때 혹은 큰 시상을 할 때, 그때에도 우리 이름이 높여지게 되는 그때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리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미국 프로야구 역사상 최초로 50-50 달성을 한 선수가 있대요. 50-50이라는 게 뭐니까 홈런을 한 시즌 안에 50개를 치고 도루를 50개를 한 경우, 이게 미국 역사상 없었던 일인데 이것을 달성한 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선수가 일본 선수예요. 오타니라고 하는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가 야구도 굉장히 잘하지만은 야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얼굴도 만화 영화 같은 데서 나올 법한 그 막 이렇게 잘 생긴 거예요. 그 일본에 오타니 선수가 있다면 우리나라에 누가 있을까요? 영탄이라고 있습니다. 영탄이. 오타니 닮은 영광이. 영광이가 있어요. 영광이. 우리 영광이를 볼 때마다 얼굴에 오타니가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영광이 볼 때마다 영타나. 우리 영광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 야구 선수인데, 근데 같은 학교에 키 큰 중3 형들보다도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영광이가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최초로 50-50을 달성하게 될 건데, 그러면은 인터뷰를 하겠죠? 그때 영광이가 내가 원래부터 좀 야구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게다가 다른 선수보다도 내가 노력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 내가
이런 업적을,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세 번 말하면 짐승되는 거예요. 우리 영광이는 그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을 높일 줄로 믿습니다. 인터뷰 탁 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야구하면서 한계도 있고 좌절도 많이 있었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말씀을 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저를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고 희생해주시고 기도해주신 우리 어머니 이란주 여사, 그리고 그 셀 식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를 믿음으로 길러주신 우리 방주교회 교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항상 응원해주고 사랑해주시는 우리 KT 팬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영광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야구에 뛰어난 재능이 있어요. 또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림에 또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또는 음악에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그럼 그걸 좀 길러주면 좋겠습니다. 길러주어서 그 손에 공교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되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렇게 또 기도도 해주고 또 할 수 있으면은 또 후원도 해주고 그러면은 좋겠습니다. 후원해 줄 수 있도록 돈들 좀 많이 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요, 돈 많이 버셔서 이렇게 또 넉넉하게 후원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우리가 사람이 중간에서 취하는 것, 그것도 바로 도둑질이 되는 거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는데 그 8번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재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도둑질하지 않아도 될 전혀 아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전혀 도둑질한 바가 없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잘 지킨 걸까요? 난 도둑질 안 했으니까 계명을 잘 지킨 걸까요? 계명의 정신은 사랑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계명입니다. 특별히 5계명부터 10계명은 서로 형제들 사랑에 대한 명령인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역시 형제 사랑의 적극적인 명령을 따라가셔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하지 말라라는 이 부정적인 명령형의 말씀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명령형으로 바꾸면은 너 가진 소유를 나누라라는 거예요.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 나누는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되 나누어서 사랑하라라는 명령인 겁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훔치거나 빼앗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명령과 함께 더 적극적으로는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핍절한 사람, 필요를 구하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고 채워 주고 베풀어 주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라라는 명령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 소유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동시에 그 맡기신 소유로 다른 사람들을 또 도울 것을 또 명령도 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왜 그럴까요? 왜
이삭 떨어졌으면 우리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죽지 말라. 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가난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기록하시기를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 왜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겁니다. 기록하시를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유는요, 먼저는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또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야 할 책임과 의무도 있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지금 당장에 막 줄여서 죽을 것 같은 사람, 그들은요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내 밭은 아니지만 그 밭에 가가지고 먹을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요 계속해서 기록하기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좀 당장에 죽을 것 같아 가지고는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릇에 담아가서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그렇게 빼앗아 가서는 또 안 된다라는 거죠. 계속 기록하기를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에게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동시에 부자의 소유에 대해서는 지켜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산당처럼 부자들의 재산을 막 억지로 뺏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바르지 못해요. 반대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부자, 그것도 죄인 거예요. 성경은 부자와 부자의 소유, 가난한 자와 가난한 자의 필요 둘 다 인정하고 보호하십니다. 둘 다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가난한 자는 부자의 소유에 대해서 보호해 주어야 하고요. 부자는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할 책임이 상호간에 있는 겁니다. 제8계명 우리에게 있는 소유를 나누는 사랑의 실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시지 않으셨었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나누시고 베푸시고 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주의 통치자 왕이신 높으신 그분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이 비천한 우리 수준까지 낮아져 주셨어요. 가난한 자로 천국을 얻어 부욕해 해주시고 약한 자로 당신 안에서 강하게 해주시고 병든 자 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죽은 자 생명 빼앗긴 자 그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어요. 예수님 그분은요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것을 주시고 베푸시고 나누시는 사랑을 행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구속한 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베푸시고 나누시고 다 주신 사랑으로 된 거죠. 이제 그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들도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되 첫째로는 다른 사람의 것을 인정하고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는 내게 맡기신 것들을 필요한 이들과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재능, 건강, 시간, 생명까지도 우리 서로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혹은 사업을 통해서 열심히 성실히 일하고 우리가 재물을 모으시길 바랍니다. 부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 의무와 책임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베풀고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정말 너무 잘 살게 됐죠. 대한민국 정말 괜찮은 나라예요. 어느 나라를 가보더라도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치안도 있고
괜찮은 나라 많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제발 북한 가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서 살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복되게 해주셨는지 대부분은 몰라서 그러는데,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미군들 집차 타고 갈 때마다 제가 막 뒤따라가지고 김미껌 초콜릿 던져주면 그거 얼마나 감사해서 먹었는지, 껌 씹고 벽에다 붙여놓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다시 씹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정말 우리나라 얼마나 이렇게 부자 나라 됐습니까? 미국에서 오신 분들도 한국 오면 막 놀랍니다. 막 미래 도시 같다고, 막 팬시하고 세련되고. 미국에서 오신 손님들, 일본에서 오신 손님들, 그분들요 여기 뷔페 식당 데려가면은 막 놀래요. 한국 잘 산다고. 얼마나 잘 삽니까? 다른 나라는 없어가지고 막 날씬한데 우리들은 배불러 죽겠다. 정말 우리나라 괜찮은 나라예요. 정말 복받은 나라입니다.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많이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요한 거, 이거 목적이 있어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나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과 함께 물질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돈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거죠. 또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좀 머리도 되기를 바랍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죠. 또 우리에게 전문적인 기술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린다, 음악을 잘한다, 체육을 잘한다. 그런 것들로 또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특별한 기술이 있다. 특별히 의사 선생님 같은 분들, 그러면은 그 의료 기술로 병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 있으면 이것만큼 큰 의미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돈 벌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 특별한 그 기술로 좀 다른 사람을 돕는데 잘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방주교회도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이 좀 많이 와서서 의료 선교팀 좀 이렇게 세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네팔 선교 가실 때 우리 이웅장님 복대를 띠고 가셨는데, 지금 이제 연로하신 분이신데, 어른이신데, 거기 구청장님이 막 놀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얗신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가면서 이렇게 일하시. 거기는 어른이 되면은 그냥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신다 그러는데 놀라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분밖에 안 가셨잖아요. 다음에 오실 때는 저기 여성병원 의사 선생님하고 치과 의사 선생님하고 여기 다 데리고 오시라고 제발 그렇게 부탁하시는데 있어야죠. 우리 방주교회 이 선교에 또 특별함은 이 의료 선교 팀이 있는 건데 그래서 요즘에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 선교 팀을 위해서.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갖고, 사명감 없으면 또 어려우니까 사명감을 갖고 내게 주신 이런 특별한 재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가장 영광스럽고 의미 있게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의료 선교팀으로 다 구성이 돼가지고 앞으로 선교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에게 임의용 기술이 있는 분들, 가가지고 또 머리 깎아주면서 이 기술로 그들을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줘야 될 가장 귀한 거, 죄와 죄의 저주에서 건지시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과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우리 나누어 주셔야만 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전하여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나누고 베풀고 주는 삶, 8계명을 따라서
그렇게 나누어 주면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